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그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42장에서는요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살리신 그 역사, 공의를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못 보는 소경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못 보는 소경입니까? 소경은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의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이 자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그럼 갇혔다. 어디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죄인이죠. 포로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과 죄악의 포로가 돼서 갇혀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흑암에.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는 것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 영광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라, 9절에 보라, 예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새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가요? 그럼 옛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럼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조상들이 바라본 일은 무엇이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바라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성령을 부어주실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또한 그 몸의 후사로 오셔서 그들로 이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새 일. 여기 새 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곧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새 일입니까? 먼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 일이고, 또요 성령을 주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도 갈릴리고 가버나움도 갈릴리지요. 근데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듯 계시죠. 그럼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두 형제를 만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지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라. 근데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상하지요? 네?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잖아요. 갈릴리에. 그렇죠? 갈릴리에 살고 있지요. 네. 그럼 그들도 그 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것으로 봐야죠. 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제자로, 쓰실 자로 보내셨고, 그들에게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네. 또 너브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할 때 셈의 족속 중에 아니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요. 셈은요 동편산에 거했고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 거했습니까? 바닷가 해변에 거한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해변에 거하는 자들이다. 해변은 무엇과 무엇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칩니까? 넘치지 못합니까? 넘치지 못하지요. 그것이 해변이에요. 근데 이들이 해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대개는 목자였죠. 양을 치는 목자로 많이 부르셨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개 누굽니까? 어부죠. 어부가 주축이죠. 근데 왜 어부를 왜 부르셨을까요? 어부가 나타나려면 우리 창세기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면 몇째 날이 돼야 바다에 물고기가 삽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야 어부가 필요하지. 바다에 물고기도 없는데 어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데 어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바다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에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다섯째 날이 시작된 걸 보여주시죠. 다섯째 날에. 예? 그 큰 빛이 이방에 비치는 때로부터 무슨 날이 시작됐습니까? 다섯째 날이 시작됐어요. 다섯째 날에. 그럼 세례 안에 세례까지는 몇째 날입니까? 네, 셋째 날과 넷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요, 물이 육지에서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세례예요. 세례 받고 땅에 올라오니까 이제 땅에서부터 뭐가 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뭡니까? 난게 있으니까 그 난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자랍니까? 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째 날 되기 전에는 바다에는요 생물이 없어요. 근데 다섯째 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궁창의 새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면 그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을 부르셨냐? 다섯째 날이 됐으니까 이제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세일이죠, 세일. 세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양으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을 낚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어부를 통해서 그들을 바다에서 낚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그물로 뭘 잡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낚시지요. 그럼 낚시에 미끼가 있어야지요. 그물은 미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물은 그냥 던져요. 그냥 던지면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올라오는 거죠. 그죠? 죽은 것도 올라와요. 근데요, 낚시를 딱 던지면 죽은 건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까?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 낚시에 낀 미끼를 보고 이것이 자기의 먹을 것인 줄 알고 무는 자들만 어떻게 됩니까? 올라와요. 그럼 다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은 구약과 같이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는 일곱째 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첫째 날에 이 1장에서 일곱째 날의 역사를 보여주지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양심시대 200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셋째 날, 넷째 날은요, 율법시대 2000년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섯째 날 되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네, 복음시대가 시작됐지요. 복음시대가 시작되니까 바다에 있어도 안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시대까지는요,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그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와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예수의 목을 걸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 합니까? 살리라 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잖아요. 그 예수가 없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죄 지으면요 다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자들은요 죄를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죽인단 말이죠. 네. 그러나요? 예수의 구원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죄 때문에 죽습니까?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는 자가 됩니까? 이상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네? 살 뿐만이 아니라 번성해요. 번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자라간단 말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죄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 한 거, 해코지 한 거 그런 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조금 자라니까 죄가 더 작아집니까?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죄가 더 작아집니까? 더 많아집니까? 더 많아져요. 그 셀 수가 없이 많아져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의인이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는 거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 왜 그물로 잡습니까? 여러분 그물로 잡으면 그물이 격자가 있지요. 이렇게. 그렇죠? 그 격자의 크기에 따라서 물고기가 잡히는 게 다르죠. 그렇죠? 격자가 작은 거는요. 작은 물고기 같이 잡히겠지요. 그러나 그 격자에 끼이지 않는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물에 걸리는 죄가 있어요. 율법이 그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물 격자가 너무 커가지고 율법의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내가 행위의 범죄,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나가서 회개해야죠 또.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마태복음 5장 보면 나오겠지만 죄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것이 간음하는 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가 살인하는 죄다. 전에는요, 내가 진짜 육적인 간음 안 하면 이 죄에 안 걸렸어요. 그물에 안 걸렸어요. 율법에 안 걸렸어요. 예? 내가 형제를 진짜 치거나 해를 가하거나 살인하지 않으면 형제를 살인하는 그 죄에 안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요, 우리 속에 빛으로 딱 비춰주시니까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죄라는 걸 딱 가르쳐 주니까 죄에 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죄에. 네? 그 안드레와 그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지요. 왜 던집니까? 욕심 먹고 살기 위해서 던졌다. 근데 1차적으로는 맞지요. 네? 그물 던지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다섯째 날에 서 있는 자예요. 다섯째 날에. 네? 뭐가 믿어졌습니까? 세례 안에 세례가 믿어졌지요. 그래서 그물로 어떻게 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라. 죄악에 행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러잖아요. 바다는 사망의 바다예요. 죄악의 권세가 역사하는 바다인데요.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사람이 바닷물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바다 물고기는요, 바닷물 먹었는데 죽습니까? 삽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계속 물 먹듯이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우리가. 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어지고 나서도 나는 계속 죄를 물 먹듯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 네? 그게 바다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무치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율법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잘 보세요. 그물은 산 것만 올라옵니까? 죽은 거 산 거 다 올라옵니까? 죽은 거 산 거 다 올라와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율법만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죽은 건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물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게 됩니까?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로 구원하신 영이 있으니까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왜 사람입니까?
여기서 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을 내어 쫓을 때 그냥 내어 쫓았나요? 가죽옷을 입혀서 산자의 어미가 된 그들을 내어 쫓았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택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자리에서 아담의 씨로 보내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신 그들을 부르시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물은요 여러 마리를 잡지요. 네. 근데 낚시는요 미끼에 끼인 거 하나만 건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붙듭니까? 아담의 씨로 보내신 자들이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예수님 쫓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낚으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낚으시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고 조금 더 나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저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좀 더 가셨지요. 네? 그럼 거리적으로 더 갔다는 말입니까? 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걔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집어요, 그물을. 그럼 그들도 그물로 고기 잡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이 온전합니까? 그물이 자꾸 터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를 다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물이 끊어졌으니까, 그물이 터졌으니까 나가잖아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아무리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지켜 행하면 또 이거 여기서 터지고 이거를 또 다 지켜 행하면 또 여기서 터지고 그러나 야고보서 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거 하나만 범한다 그랬습니까? 온 율법을 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항상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부르시지요. 왜요? 왜 금을 터진?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출발점과 야고보와 요한의 출발점이 약간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율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고요. 요한은요, 나는 항상 죄를, 율법을 다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오늘도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베드로 안에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끝까지 베드로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하고 나서요, 바로 어디에 섭니까? 사단의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은혜 찬송에 보면 새벽닭이 울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울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 닭이 울는 그거 예수님께서 다 말씀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나 성령을 받고 나서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자기 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세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믿어졌어요. 세례요한 세례가 믿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 행하려고 할 그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다 살 수 없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인 나를 보면서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지요. 애굽에서 구속하셨죠. 홍해 세례를 건넜지요. 그러고 나서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아니면 이미 유월절 양을 통해서 또 홍해 세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이 자리에 서지 못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구속하신 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자꾸 떨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피를 통해서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모세는 옛 언약으로 행했을까요? 새 언약의 피로 발랐을까요? 새 언약의 피로 발랐지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 피뿌림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가서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너희를 말하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의 피만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어떨 때는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고 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게 끝났습니까? 죽고 나서도 피를 흘려주십니까? 죽고 나서도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시죠. 예수의 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모세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제물로 여겼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산소망을 바라봐요. 그런데 산소망 바라보는데, 그러면 산소망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망 보였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공고한 사망의 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자리가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럼 자라가는 것도 다르겠지요. 요한은 항상 주께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사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베드로는 어떤 계명을 행하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요한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밝히 나타낸 사도가 요한입니다. 계시록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습니까? 업으로 부르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죠. 음. 28장 19절에 그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서요? 제자를 삼아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됐습니까?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는 자가 됐나요? 그게 제자예요. 네? 그럼 이제 제자가 된 자들이 이제 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그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낚시하려면 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미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본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뭘 증거하나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미끼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으면 우리도 가서 뭐 합니까? 낚시하는 자예요. 낚시도 요령 있게 해야죠. 네? 고기도 없는데 가서 그걸 던지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리고 강이 깊은지 얕은지 여기 바다인지 강인지 보고서 미끼가 달라야지요. 그럼 미끼가 다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다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이방으로 말미암아 공고를 당하는 가운데 있는지 뭐 상황을 보고서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아직 예수도 없어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가나안,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나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는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생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산소망 바라본다고 살아요. 근데 여전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부입니다.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까지 해서 다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또 그물을 던지지요. 네?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그물,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던지라 하시는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가라앉을 만큼 됐습니까? 네? 가라앉을 만큼 됐지요. 근데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네? 왜 안 가라앉습니까? 왜 안 가라앉지요? 150,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으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안 가라앉았을까요? 세상죄를 지고 갔으니까 내가 세상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가라앉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잖아요. 5찬을 주시죠. 네? 네. 그 제일 처음엔 그물을 버리게 하셨다가 나중에는요, 그물로 153마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잡게 하세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부르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배에서 띄워서 이제 배에 서시고 무리는 해변에 두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졌더니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고서 거기서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구원을,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구원을 보는 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네? 율법으로 죄를 먼저는 율법의 칼빈은 3용례를 말해요. 율법은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그 율법으로, 근데 죄만 깨닫게 합니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먼저는 율법의 그물을 버리게 하세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를 버리게 하시고, 뭐를 줍니까? 다시? 그 율법을 다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자로 세우세요. 근데 먼저 뭐에 끼어져야 됩니까? 예? 십자가와 부활에 끼어져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제 그물을 버리는 자로 불러요. 왜 갈릴리냐 하면요, 갈릴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근데 이방인을 먼저 부르십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있었지만 그 빛이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가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이게 두 번 나와요, 딱. 네? 십자가 앞에서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딱 두 번 나오죠. 근데 또 어머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여자여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네?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여자는 뭡니까?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뭡니까? 율법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 구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큽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것, 보지 못하고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요, 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보면서. 오신 분을 보면서.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어떨 때는 여자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율법의 시작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우리가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지만 복음 안에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 안에 율법이 없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복음이 율법을 이끌고 가야 됩니까? 율법이 복음을 주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관하고 할 때는 여자여라고 불러요. 항상. 율법이 복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할 때는요, 여자라고 할 때는 아직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들을. 여자여라고 할 때는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어머니라고 할 때는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았어요. 곧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복음이 없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하는 자가 돼요. 주관하는 자. 예수님은 주관하는 자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합니까?
주관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렇잖아요. 주관하는 그것도 살리는 주관이 아니라 죽이는 주관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주관합니까? 섬깁니까? 누구를 섬기죠? 잘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골라서 섬기나요? 죄인을 섬기십니까? 죄인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네? 거룩은요, 네?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에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더럽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게 하셔서 이제 나도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네? 요한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그 모친을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만 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의 장로, 큰 장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장로가 살아있는데 왜 요한이 모십니까? 그럼 야고보는 안 모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일 큰 아들인데, 그죠? 안 모시고 요한에게 모셔놓게 했을까요? 그럼 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이제 그 요한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요한에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그 율법을 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처럼 행해요. 네? 비교해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 율법을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거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쓴단 말이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뭐 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이 없고 저 사람은 더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곧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예, 사도가 돼서 율법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용하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쓰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율법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말씀하셨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온 갈릴리니까 빼놓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지요. 근데 무엇을 전했다 말씀하십니까?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보셔야 되는데, 그럼 회당에는 뭐가 없습니까? 천국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게 천국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왜 천국 복음입니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까요? 왜 약한 것을 다 고치셨을까요? 우리 육신의 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 중에 병드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병듭니까? 내가 약한 곳이, 내가 건강이 체력이 괜찮을 때는 약한 곳에 병이 안 들지만,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약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병이 나죠? 탈이 나죠? 내가 약한 곳이 탈이 나죠. 그래서 육신이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병이 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공간복음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죠. 영혼 육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전 인격이에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여기 있고 영혼만 갔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잠깐인 겁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따로 놉니까? 같이 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육신의 병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육신의 병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영의 병듦을 보여주시죠. 영의 병듦을. 네. 우리 영이 병들었어요. 근데 몰라요. 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육신의 병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병에 걸린 줄 알았으면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 왜요? 고쳐주시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예? 왜요? 여러분, 소자들 나오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왜 믿음입니까? 병이 났는데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고쳐주지도 않을 거야.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쳐주실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돼요. 문제는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들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병 치유 이적 통해서 부르신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병 나서 뭐해서 부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이적이나 무슨 병 고침 이런 거 안 했는데도 저의 말이 참이다라고 고백해요. 물론 병 고침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것만. 예수 믿어서 육신에 병 낫는 거. 그 병 놔도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니까. 네? 병 나도 죽어요. 병 안 걸린 사람도 죽고 병 걸린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 병 치유 받았습니까? 그거 안 죽습니까? 육신 죽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영적인 병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병듭니까? 언제 병들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었습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세상 신에 쫓아다닌 자들이고, 그럼 병든 거는 누구 때만 나옵니까? 뭐 한 자들이 병들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면 너희가 애굽에서 걸렸던 그 병을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들은 바로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섬기지 못하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에 보면 병이 나와요. 각색 병든 자. 오늘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든 자. 그래서 앓는 자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앓는다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자, 귀신 들렸어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앓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육신도, 우리가 앓잖아요. 감기 몸살 걸려가 제가 혼자가 고생했는데요. 감기가 몸살 걸리면 눕잖아요. 앓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자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저거 귀신 들려 더러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의 앓는 고통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앓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더럽다. 귀신 들리면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강도 만난 자 거반 버리고 가는 그 제사장 레위인처럼 더럽다고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중심을 좀 살피는 하나님처럼 이 중심을 좀 보려고 하고 그 중심을 불쌍히 여기는 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병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중풍병. 그 다음에요, 문둥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간질이 나오고, 손 마른 자 나오고, 고창병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예? 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은요, 살이 뭉그러지면서 여기서 하얀 버진 같은 게 피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의식이 다 있어요. 네? 근데 한쪽에 마비가 오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다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행위가 없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간질 걸리면요, 보통 때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간질 한번 발작이 오면요, 크게 한 번씩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번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줬는데 그냥 넘어져. 대번에 그냥 넘어져 버리죠.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스쿠프죠. 가시를 통해서, 예? 그 연약함을 주셨잖아요. 그 연약함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내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몰라요. 여기 이 중에 누가 중풍병이 걸렸고 중풍기가 있고 누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제 병이 있습니다. 참. 근데 처음에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쁜 뜻이 아니라 선한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요, 그때는 좀 원망도 되고 좀 그랬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요, 아, 그렇구나.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들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죠. 문제는 내가 그 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육신의 병만, 그 소문만 쫓고 온 자들은요, 다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요, 육신의 병 나와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로 세우는 그 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것이 사단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병들거나 뭐 했다고 안수하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이 다 끝났으면 데려갈 거고, 죽는 게 아니라 데려갈 거고,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일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더 천국 복음에 밝히 서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네? 제자가 돼야죠. 쫓는 자가 돼야죠. 그 제자들을 이제 산상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쫓는 그들에게는요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천국 복음으로 증거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교회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특별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 그 영광에 들어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그 영광에 따라서 그 과정으로 이끄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삶에서의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된 부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딱 문이 닫히면 끝나요. 문이 닫히면 끝나요. 닫히면 끝나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들 다 말합니다. 세상의 징조가 그렇고 그렇지요. 주님이 오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요, 준비가 안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네.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더 큰 교회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부르셨으니까, 또 그 일에 우리를 충성된 자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나 합니까? 청소하고 애들 보고 직장생활하고 뭐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지극히 그 작은 일 가운데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큰 일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그 영광의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영광을 더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 가운데 참으로 낙심하였고 원망하였고 참 뒤돌아보는 자가 될 때가 많은 저희들이란 것을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더 밝히 보여주시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밝히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말씀으로 이 영광의 복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참 주께서 원하시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 충만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오니 주여 계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족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여사님 와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